저희 넷째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노래도 잘하고 재주도 있어서 교회에서는 찬양대로 또 교사로 섬겼고요. 또 유치원 교사로서 인정받은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허약한 몸이 쉬 지치기도 잘 하였지요. 피부도 하얗고 눈도 동그랗고 크고 코도 오똑합니다. 그래서 나름 귀여운 인상입니다. 예쁜 인상인데 그러나 항상 얼굴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잘 이렇게 발산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그 모습이 제 기억 속에 있는 누님의 모습입니다. 시골 교회당 옆에 조그만 교육관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주일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예배도 드리고 또 주중에는 거기 공부방도 되고 뭐 거기에서 또 탁구도 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아마 주말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탁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삐끔히 열리더니 저희 누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누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키 큰 청년입니다. 지금 저희 자형이 된 분입니다. 누나가 그 교육관에 있는 풍금에 앉았어요. 앉아서 그 풍금을 신나게 치시는 거예요. 밝은 노래입니다. 아주 경쾌한 그 찬양으로 기억하는데 그걸 쳤어요. 누님의 모습을 이렇게 제가 살짝 봤습니다. 얼굴이 그냥 환해졌었어요. 환해지고 그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누님의 모습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활기 있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 기억나는 가요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누나에게 들려준다면 아마 손발을 오글거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내가 미쳤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 빛깔이 달라지죠. 그리고 시든 꽃도 만개한 꽃처럼 이렇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가치, 의미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다면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 4가지로 오늘 삭개를 통해서 요약을 해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보면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떠한 마음을 갖더라도 예수님은 다가와서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만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찾고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십니다.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리고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리고 좀 직위가 높은 것 같아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있지만 그걸 책임지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통치 시대 때에 이 세리들은 돈을 갈취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도. 물론 로마의 묵인 아래서 그렇게 됐죠. 그래서 로마의 동족의 혈세를 뜯어서 바치고 어느 정도 자기가 주머니에 채울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하면 물론 법에 걸리겠죠. 그러나 그 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보통 세리 또 세리장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그 당시의 문화 속에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장이요 부자라 하는 말 속에 우리는 슬픔을 느껴요. 처량함을 느낍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이름 같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름 같아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니까. 그런데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은 참 공허함이 느껴지고 참 불쌍한 인생이다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삭개오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뜯어서 챙길 때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돈만 쫓았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왔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더 긁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뻥 뚫린 가슴이 되는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족들이 그 앞에서는 힘이 있으니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뒤돌아서 욕하는 거예요. 그게 고스란히 뒤통수에 박히지 않겠어요? 화살처럼 느낍니다. 사람 다 느끼죠.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욕하고 있구나, 다 알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루 이틀이죠. 정말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너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갈망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남편도 여러 명 갈아보면서 정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봤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남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갈증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적 갈증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것이 행복이 아닌구나, 이 삶이 만족함이 있는 삶이 아닌구나, 그가 깨달으면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뭔가를 찾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엄열매 묵상회라는, 그래서 강희주라는 자매님이 이런 현대 여성들에 대한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포함되는 거죠. 미래에 대한 환상을 좇아 철부지 10대를 보내고 백마를 탄 왕자님을 만나기 위해서 20대를 보내고 결혼 후에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 그 후에도 할 일은 많다. 화상 커튼과 풍성한 식탁과 아이들 교육, 문화생활 등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30대를 보낸다. 그리고 사회 명성과 부와 위엄이 40대의 중화함과 함께 필수 조건처럼 뒤따라 마음을 빼앗긴다. 어때, 좀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런 여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또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쉬지 않고 자신의 물동이에 물을 퍼부었다. 깊은 우물에서 재물을 퍼올렸다. 명예와 부귀영화를 퍼올려 세상의 쾌락을 마셔보았지만 마실수록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았다. 남편도 자식도 재물도 부귀영화도 갈증을 씻어주지 못했다. 그날도 목이 타는 갈증에 두레박을 첨벙 우물 속에 깊이 떨어뜨리고 물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여인에게 다가선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현대판 수가성 여인은 아닌가?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남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재물인가? 부귀영화인가? 자신인가? 아니면 허물하는 정체불명의 마귀인가? 세상이 말하는 복은 수가성 여인의 다섯 남편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복은 육신적인 탐욕을 살찌우게 하는 근원이다. 영혼을 살찌게 하는 요소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육신적인 탐욕은 영혼의 빈곤과 갈급을 의미한다.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갈급함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향한 갈증입니까? 수가성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갈급함을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주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을 우리가 찾아야 될 때입니다. 금식하면 며칠은 좀 견딜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연초가 되면 금식 침묵 수련을 하죠. 좀 줄어서 이제 2끼니로 됐는데, 아침, 점심. 어떨 땐 참 힘들어요. 어떨 때는 또 수월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어려울 때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더 힘든 건 목마름입니다. 군대 생활에 그 삼복 더위에 야전 훈련이 있었습니다.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한 그런 훈련인데 정말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논이 있는데 논에 그 고여진 물을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상급자들이 그거 마시면 큰일 난다고 해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목마른지요. 그 갈증을 느끼니까요, 확 다 마시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가 수통에 물을 좀 받아왔습니다. 마을까지 달려가서 받아왔는데 그걸 한 모금씩 마셨어요. 그 한 모금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맛이 기억나요. 꿀맛이었습니다. 꿀맛. 여러분, 목마름을 가진 사람은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때는 감사가 있어요. 야, 이건데. 여러분, 영적 목마름을 가지십시오.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만나줍니다. 목마른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영적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신이 노래했듯이 시편 40편 1절 2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명예도 아니고 부도 아닙니다. 여호와 찾기에 갈급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채우지 아니하면 계속 그 허무와 공허함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여리고로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 자신은 좀 키가 작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좀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계산이 됐죠. 예수님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하는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죠. 아, 저기 올라가면 뵐 수 있겠구나 하고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나무에 오르고 있는 삭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양반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 하면 권위가 있고 또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소에는 어험하고 뒤에서 요구이 날아오든 상관없이 그렇게 폼 잡고 걸어 다녔을 거예요.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습니다. 나무에 오르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쪼그려서 나무에 올라있는 삭개의 모습을 보십시오. 딱 어린아이입니다. 딱 어린아이예요. 지금 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데, 이런 자리에 있는데 그 계산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얼굴 한번 봤으면, 지금 예수님과 만남의 약속도 없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 걸어 오실는지 지금 기대도 없습니다.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서 그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갈증으로 그가 달렸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순진함과 순전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순진함과 순전함은 같이 순수한 것은 같아요. 그렇지만 무엇이 이 순진함과 순전함을 가르냐면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순진한 것은 분별력이 없어요. 사탕 줄게 아저씨 따라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는 거, 그게 순진함이에요. 순진함이에요. 그러나 순전함은 순수하지만은 때로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을 분간할 줄 알아요.
저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 물 마시면 큰일 난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라. 여기 뱀같이 지혜로라 하는 것은 간사한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분별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함으로 순수함으로 늘 어린아이같이 되지만은 분간하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온통 다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순전함이에요. 바로 삭개오는 이런 순전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순전함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9장 그 이전에 18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자기 자녀들이죠. 그리고 좀 만져주시기를 원했다. 이제 안수하면서 축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왔는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에 얘 데리고 왔냐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노하사 기록했어요. 제자들에게 화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기도해 주시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그 순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전함.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순전함을 가십시오. 어린아이같이 열린 마음을 가지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지금 주님 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서 한두 마디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도 있었어요. 예수님과 서로 논쟁도 하고 대화도 해요. 그렇다고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 만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만 진정으로 만남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과 만나지 않고 있어요. 말씀과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만날 수 있어요. 옥토 같은 우리의 마음이 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에요. 한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해버리세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케 돼버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딸리다굼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어린아이같이 준비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에도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 삭개오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교만했죠. 그리고 완악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뜯어서 자기 주머니에 챙긴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세리들이 이 삭개오만 있겠습니까? 세리장이 이 삭개오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 지금 어린아이같이 됐어요. 마음을 준비한 것이에요. 주님 앞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동안 세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세리장까지 높은 직위에 오르기까지 삭개오라는 이름은 동족으로부터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아니, 동족들이 부르지도 않아요. 더러운 이름이라고.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뉘앙스로 부르지 않고 삭개오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얼마 만에 듣는 그런 자기 이름입니까? 어렸을 때 엄마가 삭개오야 밥 먹어라 하면 그거 기억났을 거예요. 정말 그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내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노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빨리 내려왔습니다. 속히 내려와서 기쁘게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속히 그리고 기쁘게 응답해요. 기쁘게 반응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온전히 따라가는 자의 삶의 반응이에요.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집에 오늘 머물러야 되겠다. 지금 말씀만 해주시고 자기 이름만 불러줘도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운데 자기 집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같은 민족이지만 이 세리들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상종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압니다. 이 삭개오도 알아요.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자기를 취급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기 집까지 와서 같이 하겠다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다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재산의 반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다른 사람 것을 속여서 빼앗은 거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사실 속여서 빼앗은 거 많아요. 이 말은 뭐냐? 내 재산 전부 다 바쳐도 좋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뭐 그런 계산을 하면서 이 말을 했겠어요? 다 드려도 좋습니다. 주님, 다 제가 바쳐도 좋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예수님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놔요. 다 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니까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큰 부귀의 영화를 주셨다. 그것 가지고 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족하니까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또 그게 없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절망하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모든 것이 되시니까. 나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면 또 우리의 삶 속에 적절한 은혜의 비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구체적으로 결단의 자리로 나갑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저 입술로만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인 결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고 욕 그렇게 먹으면서 긁어모았던 재산, 생명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것을 함께 해 주실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여야 되겠다, 머무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뭐 대화도 몇 마디 했을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설교도 들었어요. 같이 만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 주님과 만남 없습니다.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수군거리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과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마음을 열고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어루만져요. 고치시고 새롭게 하고 일으키십니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비난했던 사람은 헛배가 부른 거예요. 사실 병든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배부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율법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영적 갈망, 주님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십시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삶 속에 예수님께서 참 칭찬하셨죠.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고 축복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남,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과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이 채우고 많이 갖췄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영생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주님은 꼭 만나 주십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 우리나라 YMCA 개척자고 선구자시죠. 한 청년이 이렇게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신문에 보니까 영국 숙상 처칠이 자기가 100세까지 살 수 있겠노, 자기 건강을 자랑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좀 자기가 누릴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가 또 다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건강하시는데 오래 살 것 같아요? 선생님 몇 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죠. 좀 웃으면서, 좀 농담 같기도 하지만 좀 진담이 이렇게 스며 있는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사는 법을 몰라. 나는 영원히 살 테야. 그렇게 말하는 처칠이나 그런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투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죠. 구원에 대한 소망, 확신이 있다는 거죠. 나는 영원히 살 테야. 이 세상 100년, 120년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영생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이 없다면 그 부와 건강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생을 우리가 소유해야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가장 갈급한 요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매일 성경 제목을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바로 18장에 예수님이 또 이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돼요. 청년이고 관리이기도 합니다. 성공한 청년이죠. 청년인데 이렇게 부자도 되고 관리직, 요즘 공무원이죠. 아주 성공한 청년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이거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건 너 재물을 다 팔아서, 조금 남기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좇으라. 이 청년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재물에 많이 마음을 뒀던 청년 같아요. 이것이 자기의 긍지고 자랑이고, 이것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이건 못 놓아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이 공간복음에 이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3번 다 나오는데, 그 말씀에 따른 말씀이 이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한 부자예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어떤 부자인가? 바늘길을 통과했어요. 영생이 그에게 주어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 갈급함을 가졌어요. 어린아 같은 순전함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르심에 속히 기쁘게 응답했죠. 그걸로 끝났습니까? 또한 삶의 구체적인 결단과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또 영생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금번 설 연휴 때에 가족들이 모여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또 질문을 받기도 하고 제가 대답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말씀을 이제 나눴습니다. 누님들이 얼마나 신나게 그렇게 고백들 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또 대답도 하시고 하시는지요. 막 그 시간이 웃으면서 또 은혜가 되고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모두가 우리 조카들 또 그 자손들도 있죠. 다 모여서 했는데 다들 막 깔깔면서 웃으면서 또 굉장히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넷째 누님이에요. 넷째 누님 이제 65세입니다. 뭐 연금인가 받는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 설교 시간에 나눔의 시간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제 연금을 받아서 이거 좀 모아서 여행을 할까 하는 계산을 했대요. 참 이제 뭐 많은 돈을 아니면 좀 모아보면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여행을 할까 계산을 했는데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얼굴이 활짝 폈습니다. 그 얼굴이. 누님 지금도 많이 좀 몸이 쇠약하세요.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서 40년 전에 그 시골교회 교육관에 풍금치던 누님 모습이 재현되더라고요. 얼마나 즐거워하면서 그걸 고백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에 이런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